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6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냐? 예수님이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났어요. 천사가 고지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유황과 황금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조사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타나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오실 주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인데 나사렛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마리아와 요셉은 산딸이 된 그 예수를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이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 왕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분인데 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당하게 바로 사형 그 다음 단계인 39대 채찍을 맞는 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를 채찍으로 때려라. 그러면 당시에 이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은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아유, 뭐 대단한 형을 주었구나, 대단한 형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포기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가 내리는 그 채찍질의 형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을 때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때린 것은 단지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라도 개인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리라는 형을 내릴 것을 아시고 바로 이 6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안 돼요, 찰싹 채찍을 때릴 때 그 갈고리와 납이 달려있는 그 채찍이 온몸을 휘어잡고 온몸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당뇨가 떠나갔어요. 2대요, 우리의 중풍이 떠나갔어요. 3대요, 우리 암이 떠나갔어요. 4대요, 우리
고혈압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온몸에 그 채찍이 감길 때마다, 때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갔어요. 가보니까 여인이 죽어 있습니다.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여인을 살리느냐. 이 여인은 꼭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겉옷을 입히고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헌신한 여인. 이런 여인을 우리는 죽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다가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이 여인도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마음의 병, 어떤 육신의 질병,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주변에 이렇게 있는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에는 아주 굵은 가시가 자라는 그런 가시들이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가시나무라 해서 우리나라 뭐 장미꽃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의 가시가 하나, 이런 가시, 이런 가시를 나무를 띄어다가 그걸 관을 만들어서 둥그렇게 관을 만들고 예수님 이마를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푹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머리에 그 가시관, 그 굵은 가시관이 여러분 찔려질 때 머리 피부가 벗겨지고 온 얼굴이 피로 난장판이 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찔렸어요? 그가 나무에 가시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허물을 내가 대속했다. 너의 죄를 내가 대속했다. 내가 가시에 찔리고 대못에 찔리고 창에 찔림으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허물 속에 빠지고 또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감당했다. 내가 너의 죄를 감당했다. 나의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아니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들이 조롱하는 조롱을 다 받으시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맞는 거 다 맞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적하면, 예수님을 그들을 대항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유도 없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그대로 있고 우리의 병도 그대로 있고 우리 연약함도 다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조롱을 받은 거예요. 손으로 때리는 대로 맞으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를 오늘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나를 살린다고? 그 권세는 너에게 있지 않아. 하늘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자면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중왕입니다. 누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뭘 먹어야지? 뭘 입어야지? 어디서 살아야지? 요 몇 년 사이에 여러분 갑자기 집값들이 지금 2배, 3배로 막 뛰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요즘에 서점에 나가면 우리는 이 현세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을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건 뭔 관광버스인가? 메타버스가 무슨 버스인가 봤더니 그런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라는 말의 앞에다가 메타를 넣은 거예요. 온 우주, 유니버스는 온 우주를 말하죠. 온 우주의 새로운 우주가 지금 시작된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머지않아서 몇 년 사이에 한국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택시가 온대요. 그 왜 그러느냐? 지금 차들이 가면 하도 길이 막히니까 요즘 여러분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드론, 이렇게 날아다니는 드론, 이런 드론식으로 된 그런 택시가 나오는데, 그런 택시가 뭐 몇 킬로를 몇 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택시가 온다. 비행기 같은 그런 택시가 온다. 참 꿈 같은 얘기죠. 근데 그 꿈 같은 얘기가 사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야, 이 전기차가 되겠나?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중동에서 지금도 기름 팔고 먹고 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팔 데가 없는 겁니다. 기름이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요즘에 여러분 TV나 이런 데 선전이나 광고를 보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 광고를 볼 때 잘 보세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소개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도 광고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광고는요, 사람인 척하고는 그게 사람이야. 그게 AI입니다. AI. 사람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완전 사람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그걸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그러니 사람들이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는 AI를 모르면, 디지털을 모르면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삽니다. 다 살아요. 할렐루야. 과거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으로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나게 생겼어요.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수공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영국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또 다른 길이 열린다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AI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산에나 들이나 이런 가서 하늘 나는 새를 보고 참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강에 가면 이렇게 비둘기가 많잖아요. 이야, 저거 누가 저거 먹이는 걸까? 저거 어떻게 저렇게 크지? 어떤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니라 닭둘기에 닭둘기. 완전 닭처럼 생긴 비둘기가 있어. 얼마나 먹었는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창고도 없는데 그런 새들을 다 먹이시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들의 백합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마 이 의복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 들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우리는 단벌 신사였어요. 단벌 신사. 한국 전쟁 이후에 조영규 목사님이 1958년도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책을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 양복 한 벌밖에 없었대요. 한 벌. 양복이 한 벌 있었는데 그 한 벌을 가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맨날 똑같은 양복 입고 있는 거예요. 단벌 신사. 네케도 맨날 똑같은 거 메고 있는 거예요. 단벌 신사. 여러분, 몇십 년 전의 일이라고 몇십 년 전의 일. 그런데 몇십 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에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아마 누가 그래. 아유, 나 옷이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지? 옷이 없네. 아마 그런 얘기를 예수님 옆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너희가 어찌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합화가 아유 큰일 났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옷을 입지?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되겠구만. 응? 나가 돈 좀 벌어야 되고. 그래서 백합화가 옷 입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백합화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들국화를 보세요. 코스모스를 보세요. 해바라기를 보세요. 모든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죠. 가끔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찍는 그런 취미를 가진 분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내와요. 이분은 꽃을 찍어요. 꽃을. 근데 꽃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온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전 이름도 모르는 꽃인데 거기다가 꽃에다가 이름까지 이렇게 탁 달아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 꽃은 이렇게 생겼을꼬? 어떻게 이 꽃은 이렇게 아름다울꼬? 꽃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꽃도 똑같은 꽃이 아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꽃을 하나님이 입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꽃도 입히는데 너희들 안 입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살았어요. 아유, 애들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이면 또 뭘 해야 되는데, 뭐 또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 우리 얼마나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니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고 죽는 것이 아무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살아오죠. 어떤 때는요, 야, 이건 죽었구나, 이젠 방법이 없구나. 때론 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서 연약함이 다가와서 그럴 때가 있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물에서 이렇게 물가에 있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던 해병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가 처음에 물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저씨를 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건져주었어요. 살렸어요. 할렐루야. 야, 인간의 살고 죽는 게 바로 한순간이에요. 그 아이가 그 옆에 그 해병 아저씨가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얘가 살았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를 살릴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사나요? 이 땅에서?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뭐라 말합니까? 이젠 됐다, 이젠 와라. 천국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네 집이 다 지어졌다, 완공됐다, 와라. 그러면 가야죠.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라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왕으로 섬기고 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이끌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빌라도라는 사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 아니, 죄가 없대잖아요.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사람을 놔주라 그래야 될 텐데 빌라도가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도 안 되죠.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대로 들었을까요? 대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이클 조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1990년대 초에 마이클 조단은 미국 NBA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적인 그런 농구 시합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조단을 모르면, 미국에서 마이클 조단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럴 정도로 농구의 황제다, 뭐 대단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야, 마이클 조던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마이클 조단 이렇게 올려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마이클 조단을 흠집내기를 시작했어요. 마이클 조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마이클 조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그런 걸 자꾸 조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기자들이, 옛날에는 마이클 조단 대단합니다, 뭐 훌륭합니다, 그러던 기자들이 이제 마이클 조단에게 와서 뭐래? 아유, 당신의 그게 사실입니까? 당신이 무슨 그런 일을 한 게 그런 게 정말입니까? 맨날 이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그냥 완전히 지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럴 때는 그렇게 펄펄 날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영웅으로 만든 그 사람을 언젠가는 거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계속 영웅으로 되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다 라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야, 참 기가 막힌 걸 이 사람이 봤구나.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전 이스라엘을 휘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정말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가 되신다. 그야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습니다. 예수가 없어져야 돼.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죄의 몫을 예수님에게 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아니 왜 그걸 그냥 따라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것입니다. 군중심리. 그게 그렇다. 그게 아니다. 그게 틀렸다. 이걸 누가 쓰냐? 정치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지금도 쓰죠. 뭐가 어떻다. 나를 따라오라. 그럼 사람들이 우 따라갑니다. 군중심리.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쓴 거예요.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봤다면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야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인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범했으므로 죽여야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제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귀신들도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니 자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아주 엄청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론을 공부하면서 좀 기가 막히는 걸 제가 그걸 읽었어요. 뭐냐? 우리 한국의 한 이단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교주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주한테 예수님이 왔대.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대. 얘야, 나는 실패했다. 그러니 네가 내 일을 뒤를 맡아서 해다오. 그래서 자기가 이단을 만들었대. 자기는 스스로 자기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교주 말을 듣고 아 그렇대? 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 그랬다는 거를 그러잖아?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는데 뭐 자기 실패했다고? 아니 저 사람한테 다 맡겼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나오는 이단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그 보혜사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그대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의 보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보혜사래.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5장씩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그랬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도 없어. 성경에 난 아들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 사실은 내가 아들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과 나와 성령은 온 우주를 같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우리가 시저라 그러죠. 그 시저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꼭 이완용을 닮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원래부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야훼, 그는 왕이시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야훼, 그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왕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왕을 안 세웠어요. 단지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 사사는 뭐냐?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만 있고 왕이 없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야훼가 멜레크 왕이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이 없나이다. 왕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 계시던 왕이 어디 간 거예요? 왕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식민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왕이 계십니까?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전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이고 너희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알려주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나는 오늘도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여,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일 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왜 예수를 채찍을 때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대못에 찔리시고 그 창에 찔리실 것을 보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